오늘 재직 건신 예배에 오늘 사모하고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계속 순서대로 한 장씩 강해 설교하잖아요. 마태복음 금요 철야 때 21장 했고 오늘은 22장이죠. 22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재직 헌신 예배 드리면서 재직들에게 맞는 메시지와 결합하면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재직은 재직들이 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어. 성경에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니까요. 아멘 하신 분만 만수무강 옥제평강하세요. 할렐루야. 참 우리 교인들은 너무 얌전과들이 너무 많은가 봐. 그냥 아멘에 이렇게 전부 멀리 갔더니 이렇게 돼버리고 고요한 바다로 이렇게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하면 안 돼. 아멘하고 무슨 회의를 할 때도 보면 굿모닝 봉어리요. 의미도 없이. 아니 회의를 참석 안 해봤어요. 싫으면 싫다 하고 좋으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사회 보는 사람도 힘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내 말을 할 때까지 밤새도록 그냥 나도 가만히 있을까 생각을 해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것은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이제 빨리 전하겠어요. 할 일이 많아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오늘 여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 같죠? 전혀 다릅니다.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14절 읽어준 말씀 있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다 청했어요. 누구나 나오라.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와요. 오라 했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가 적은 거죠.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랬다고요. 말세가 되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치고 유혹의 영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에 내 부모와 형제와 이런 얘기 오늘 낮예배 때 은혜 받았죠? 버리는 자는 축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 때 사람 낳는 어부되리라 할 때 그물과 배 이것은 자기 생업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부모 형제 다 버렸다. 이 말은 버렸다는 게 짓밟았다, 무시했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랐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성경에 보면 주님을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 내가 이렇게 엮어가다 보면 밤 새워야 될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킬 때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그 말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게 사명이에요. 나를 따라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더 귀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더 귀한 거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 더 귀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핵심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나의 참제자가 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져야 미랄이 돼요. 희생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며,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욕도 바가지로 먹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냐고 얼마나 무거워 힘들어. 시간 바쳐야지요. 귀한 몸 바치지요. 귀한 물질을 드려야죠. 좀 크게 아멘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나를 따를지니라. 이게 참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축복이 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바치면 엄청난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안겨다 주시더라.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 한 조각 마지막 거 드리면, 주의 종이 달라갈 때 드리면 이제는 굶어 죽고 엄청난 타격이 크죠.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도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떡가루 끓이세요.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지라. 오늘 낮에도 말했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기 무엇 때문에 마귀 장난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불리한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것 같지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우리 모든 사업장들 보면 교회 목사님 CD도 갖다 놓고 전도지도 갖다 놓고 교회 알리고 또 전달한 교회 장양희 목사 써붙이면 써붙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무당 섬기는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은 우리 가게 안 온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불이익당할 것 같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안 써놓는 게 더 낫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더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바로 이걸 믿는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자,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은총을 거절한 자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있죠. 종교적으로 부패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축출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경계로 주신 메시지가 오늘 22장입니다. 이 2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1절로 7절입니다. 청함을 거절하는 자들. 이런 제목이 줄 수 있죠. 청했는데 안 와. 잔치집에 와서 먹을 걸 많이 준비해 놓고 청했는데 안 와. 교회 안에 오면 진짜 길이 죽겠네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고 가거든요. 그런 분들 우리에게 진짜 많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나 만나서 얘기는 못하지 시간상. 그러니까 문자가 와요.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번아웃 됐습니다. 예? 완전히. 그런데 새 힘 얻고 갑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멘 크게 안 하셔.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이게 있거든요. 청함을 받았는데 거절해요. 이게 참 말이 되냐고. 자,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마련해 놨어요. 오늘 말씀 내용은.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에 와라, 다 와라. 지금 먹을 것도 잔뜩 차려놨어요. 교회 오면 먹을 게 많아요. 영적으로. 맞죠? 많이 차려놨어요. 근데 그러나 처음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기를 어떻게 했어요? 3절에 싫어했고 거절을 합니다. 그들의 거절은 그 모욕적인 행위죠. 그것도 임금님의 초청인데 하나님이 초청했는데 거절하고 안 와. 똑같은 얘기죠. 임금이 초청했는데. 그리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어요. 모든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준비하며 오래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골에 가면 잔치하면요 꼭 돼지 한 마리 두 마리씩 잡아요. 다 잡아놓고 그걸 푹 삶아가지고. 우리 때는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솔직히 짐승 아무 짐승이고 한 마리도 그냥 잡으면 크게 걸려요. 근데 우리 때는 잡았어요. 말도 잡고 소도 잡고 돼지도 잡았어요. 진짜 크게 안 걸렸어요. 그래서 돼지를 막 큰 돼지들을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가마솥에다가 팍 삶아가지고 팍팍 썰어가지고 김치에다가 묵은기에다가 탁탁 싸서 막 먹고 그랬는데 그 잔치집에 안 가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오는 사람들은 수지 맞는 거야. 얼마나 맛있는지 말도 못해요.
자, 임금이 거절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임금님의 가슴에 몫을 박는 일이잖아요. 임금님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다시 종들을 보내요. 청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거듭 간청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 잠깐만 스탠바이. 여러분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나와라 할 때 안 와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가 장로님들이 저거 나쁜 것들 저것들 그냥 저것들 막 이런 적이 없어요? 없죠. 똑같은 얘기예요. 안타까운 것뿐이죠. 그러니까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화를 내지 않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야, 또 청해와라. 사람들에게 가서 거듭 간청해라. 그런데도 모두가 다 또 거절을 합니다. 자기 일로 핑계하며 거절하는 거죠. 바쁘다 뭐하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왕이 보낸 충성된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종들을. 이건 못됐죠.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면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자, 6절 보세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임금님은 견딜 수가 없어서 마지막 어떡합니까? 참다 못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주의 종을 막 핍박하고 멸시할 때, 하나님을 또 원망할 때 마지막 참다 못한 게 뭐예요? 불뱀 사건 아시죠? 독이 올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서 뭘 보냈어요? 오늘 읽어보신 분 7절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런 못된 자들을, 살인자들을 죽이고 동네를 다 어떻게 했어요? 읽어왔죠. 내가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그냥 꿈에 된 얘기 같지만 무서운 말씀이잖아. 다 죽이고 불살라 버렸어요. 참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걸 얘기해 주는 거지요. 자, 이런 비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2장이거든요. 이 비유에서 임금은 곧 온 우주를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의 종들은 선지자들과 초기 복음 전파하는 주의 종들, 이런 사람을 가르치죠. 또 열심히 전도하는 정말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처음 초청을 받은 자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빠릅니까? 아멘 하세요?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영적인 교훈이에요. 처음 초청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요,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고반 죽게 됐는데 레인과 제사장 이것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랑합시다, 사랑하라니까요. 이렇게 떠들기만 해. 입술로만 떠들지 행함이 없어. 실천이 없어. 겉에는 의로운데 속에는 더러워. 사랑이 없어. 똑같은 얘기예요. 이들은 다 초청을 받은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실제로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자,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도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해가 되셔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거절했으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말씀은 또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도 관련된 말씀도 있다는 얘기를 잠시 들려주는 겁니다. 또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7절까지 쭉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아 사두개인들아 고라시나 베세대야. 즉 형식주의, 겉만 뻔질한데 형식주의요. 들은 건 너무 많은데 행동이 없어. 아멘 좀 해봐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쭉정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성경에 그걸 뭐라고 성경에 말하면 좋을까요?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직분은 가졌는데 직분에 열매가 없다, 이런 얘기하면 좀 이해가 좀 빨리 나나 모르겠어요. 아멘 해보죠. 그러니까 직분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부흥회 때마다 재밌게 말하잖아요. 집사가 있고 잡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골마 터진 곰사가 있다. 구역장이 있고 구역을 돌보지 않는 구역질하는 사람이 있다. 맞죠? 즉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서 믿음 자라서 교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 좋은 얘기들, 안 좋은 것도 없는데도 자기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이상한 말을 해갖고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교회가 문제가 있나? 시끄러운 게 있나? 뭐 비리가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불순한, 이해하시나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있어요. 불순한 사람들이. 사람들 만나면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가 진짜 참 나빠요, 진짜 나빠요 하는 소리를 누가 그래, 사람들이 그래.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말 잘했어요? 앞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막 끄집어내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말은 안 좋은 얘기를, 소문을 퍼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상대방들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캐내면 다 답이 나와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저는 아무리 내가 눈으로 안 좋은 걸 봤어도요, 내 평생 사람들한테 전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제가 기도 제목이고 제가 목회 철학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집사님 안무개가 이렇다는데요, 그렇게 막 전하는데 그 사람 나쁘죠? 왜 그런 말을 전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전한 거예요 이미요. 이게 더 나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청함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받아야 되는지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로 14절이죠. 자, 그거 보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나옵니다. 8절로 14절에 임금님은 이제 사거리 길에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거절하니까 속이 상해서 참다 못해서 다 불사르고 죽였다, 그렇게 나오죠. 심판이 있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임금은 다시 임금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작가니? 전능하신 하나님.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무조건 청해오라고, 무조건 만나는 사람 다 데리고 가라.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나오죠. 강건하여 데려다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심판이 될 뿐이며 이제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로 어떻게 해요? 축복이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면류관이죠. 내가 싫다고, 귀찮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손해본 것 같다고 거절해버리면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이번에 온 자들은 처음에 온 자들보다 신분이 낮고 천한 멸시당했던 존재였습니다. 읽어봤죠 성경에? 잔치에는 세상이 보기에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자들이 왔으나 그 잔치는 오히려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보다 더 감사하고 더 감격과 큰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혼인잔치에는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우리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서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손님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자신의 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어찌 다 감사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이 차려주신 말씀 축복의 잔치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기 보면, 자, 예복이 없이 온 자들이 있어요. 11절로 13절 기억나면 아멘. 한 장씩 꼭 읽어오시면 더 은혜가 된다겠죠. 갑자기 임금님은 노 하시고 12절에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는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다. 여러분,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한 자들을 뭐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해. 입은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 못합니까? 아멘 못합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못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못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안 됩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처럼 잽싸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건 누구나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죠. 네가 한 것 같지 아니야.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끄떡하면서 아멘. 멋있죠? 임금님은 종들을 통해서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13절에. 여러분, 고백을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 또 예복을 입고 사는 자,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예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예복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의를 얻어서 예배 드리는 자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음에 고백 있는 자들. 자, 그는 자신의 더러운 옷, 곧 죄의 옷을 입고 그것에 참여했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식입니까? 화려한 의상입니까? 또 지혜, 인간의 지혜입니까? 자신의 경건이나 덕입니까? 자신이 잘했다고 하는 선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재직 헌신 예배 재직들이 지금 반도 참여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인지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못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여야 합니다.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똥고집 같은 거. 무슨 자기의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지 장양이 목사 앞에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전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혜사, 나를 돕는 자, 나를 지키는 자, 나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분께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직이라고 여러분 무게만 잡으면 여러분 심판은 장양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만 손해볼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 잔치 청함에 아멘 하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주님이 오라면 와야죠. 오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직분을 갖고 있다는 들, 특별히 말하면 함중직들 맞잖아요. 교회에서 맡은 일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거절했다는 거. 두 번째까지 거절함으로, 좀 나오세요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잖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우습게 보지, 낮은 계급들, 낮은 자들을 다 오라가라. 이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칭찬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들이 우습게 보고 가볍게 여기고 책망하고 짓밟힘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다 칭찬하며, 10문둥병자들이 다 죽게 됐는데 다 고쳐줬는데 너희들 9명은 그냥 가버렸지. 그 달이 누구예요? 그 자들이 누구예요? 레인들이에요. 거룩 찾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짓밟고 우습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나에게 살해하고 감사했다 칭찬을 합니다. 나중된 자가 못 여디고 못 여딘 자가 나중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자자손손 잘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하느냐, 주님의 청함에 아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지요. 이게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에요. 2번까지 했다가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임금의 징벌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재직들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내 지식, 내 방법, 내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 말하지 마세요. 성경의 계산에서 따져서 나오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무식하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아멘지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원수들을 때려 부숴버리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믿는 그 간절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그거 가지고 물맷돌 하나, 야, 저 자식 저 미쳤네, 저 자식 저 무서운 골리앗 앞에 물맷돌 가지고 나가네, 그럴지 몰라도 다들 벌벌 떠고 도망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랬어도 골리앗을 때려 부순 자는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믿어지죠?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가졌다고 배웠다고 잘났다고 직분 가졌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면을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사셔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